이 불교에 관한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전이 나오는 책이 어떤 내용인가, 반야심경을 해설한 책이에요. 근데 서두에 이것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해답은 없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해답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한 얘기 때문에. 철학에 해답이 있습니까? 절대로 해답이 없어요. 자기 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해답은 철학에서 없어요. 불교도 철학입니다. 철학 속에 해답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든 것들 가운데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고칠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찬양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찬양이 어려운 것보다요,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건, 기도도 단순한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하는데 찬양도 단순한 찬양.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제가 뭐라 그럴까요? 계속 음미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찬양은 단순한 찬양, 뭐 좋으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요. 기도 속에서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예수 이름. 성경에 계속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는 막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가 휘장이 갈라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해, 비슷한 말씀은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고 아들로 말하며 영광을 받으시.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공로 없으나. 그렇죠? 나는 공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공로가 없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보좌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자, 보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데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사실은 소외받던 존재들이었었어요. 인격으로 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린이들 오면 야, 너희들 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면은 내가 손해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만나면은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기 싫죠. 그리고 세상의 진화론적인 사고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반대의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반대의 얘기로 그냥 높아지는 것이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무엇이 복이냐? 주는 것이 복이다. 받는 것보다.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거기서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쫓아가지만 오히려 우리는 소외된 자들,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만나면 힘든데,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요. 전체 문맥을 보면은요, 그것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뭐든지 하면 그냥 막 돼서 막 그냥 무슨 뭡니까? 방망이 뚫리면 뭐가 탁탁 되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 논리로, 내 감정으로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아질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논리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논리가 너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해가지고 내가 옳아, 당신 틀려, 이걸 분명하게 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불행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논리를 뛰어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제가 조정해 주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냥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왜 그러죠? 내 논리가 맞아. 그걸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 논리가 다 맞아요. 제가 중간에서 보니까요, 이쪽 사람도 맞고 저쪽 사람도, 자기 논리는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논리로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것은 소통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 요즘 자기 논리가 분명한 분들을 제가 만나가지고서 그걸 조율해 주느라고 참 힘든데요, 그 사람들 보면 논리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가 맞으니까요, 왜 저 사람이 저런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고요, 감정적으로도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거죠. 외톨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가 맞으니까요, 외톨이가 되더라고요. 나는 맞는데 외톨이가 되더라고요. 불행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가 앓고 있는 그러한 코로나,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떤 질병을 앓기도 해요. 그런데 역병이라는 히브리 단어, 그것이 데베르라고 합니다. 데베르, 역병이라는 단어. 근데 재밌는 것은요, 데베르와 비슷한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다바르는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베르와 다바르가 형제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같은 줄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통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 병과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태로, 힘든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냥 여러분들이요,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힘들다 하면서 그냥 있고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도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팬데믹,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질병으로 끝나고 힘들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데베르와 다바르는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AD 200년경에 쓰여진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요,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을 했는지 아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듣고 그들이 위대한 설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그들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삶을 살면서 그들이 당하는 문제와 아픔,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만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고결하니까 누가 욕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너희들을 욕하고 미워할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견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서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를 한번,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로마하고, 자,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하고 기독교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이건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로마는 문화적으로 월등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 뭐 가진 거 뭐 있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을 천박한 문화를 가졌다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계급은 얼마나 또 낮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대부분 피지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원래 있지 않았어요. 다 피지배 계급들이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요,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라는 지역, 그것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쪽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는요, 그래도 인재도 있고, 예루살렘에는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뭐 율법을 지키는 사람, 여기는요 뜨내기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낮은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참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요, 처음에. 그렇죠? 이게 로마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자, 보세요. 기독교와, 그 당시 기독교와 로마는요, 게임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완전히 저도 이거는요,
완전히 100% 질 수밖에 없는 게임, 싸움.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기독교가 이겼어요. 게임이 안 되는데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있을 것인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것인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얼마나 또 오해도 받고 또 공격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힘들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언론에서 교인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힘든 것보다 목사는 더 그냥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 만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언론에 있었다는 언론들이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언론이 됐겠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오해를 받았어요. 성찬식 한다고 저거 사람 잡아가지고서 인육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먹는 사람들, 이런 거는요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쫙 퍼졌던 얘기들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삶.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함께 계속 광고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결정을 하고 나가는 길이 뭡니까? 분리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많은 분들이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일에 도전하시고 또 함께 동참을 하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우리 성광교회를 떠날 생각을 눈꼽만치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자꾸 왜 그런 설교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서 뭐 그냥 뭐 얼씨고 절씨고 해서 그렇게 갈까요? 아니요.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도전한 것, 저는 하나님이 그 역사, 그 선택에 대해서 귀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러면은 이걸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잘 됐네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빨리 갑시다 하고서 저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가십시오 뭐 어쩌고십시오 내가 이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결정한 다음에도 제 안에 있는 고뇌와 제 안에 있는 갈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헤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더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더 커져서. 인간적인 마음은 다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있는 것, 이것을 더 원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속으로는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정을 추구할 수도 있고 내가 편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역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고 진짜 기쁨이 뭐고 감격이 뭐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더라고요. 역사 얘기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서부터 교회가 기득권이 됐어요. 어떻게 안정될 것인가, 어떻게 기득권을 더 붙잡을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인가, 더 커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를 우리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졌는데요,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왜요? 성경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역사가 증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 기득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헌금한 거 가지고 뭘 어떡하냐, 우리끼리 잘 살자, 그게 중세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 초대교회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었고, 그들에게 간증이 있었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어진 교회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일에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인생을 만들어갔어요.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역사, 그들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간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도 볼까요?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니네 웃기는 짓 하고 있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붙들고 일어서는 자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일어서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찬양, 이런 찬양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한번 같이 다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반주 좀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물결 속에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송사리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다른 인생을 사는 삶,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쫓아가는 인생.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해답이에요. 다른 세상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소통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내 논리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뼛속에 사무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인생,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아니, 거기에 떠밀려가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 속에서도, 일 속에서도, 사업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계속 강조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멋진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